3장 1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인숙 집사님 18절에서 23절까지 읽어주시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반란이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국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큐티를 좀 꼼꼼히 하시고 또 참고사항을 많이 보신 분은 새로운 관점으로, 왼쪽의 해설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내용들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무엇입니까? 마음밭에 네 가지가 있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이렇게 뿌려지는 것. 그 마음밭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뿌려서 마음밭 중심으로 열매를 누가 맺느냐 못 맺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겁니다. 그거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 전체 맥락으로 볼 때 왼쪽에서는 뭘 하나 더 첨가해 주냐면 뭐가 맞고 무엇이 틀렸다 이래 보지 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더불어 플러스 뭘 하나 더 알 수 있냐면 이게 제자들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마음밭을 잘 가꾸라. 네 마음밭이 잘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도 맞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 말씀을 전하러 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자들도 이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나가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겠죠,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진리고, 이게 구원이 되고, 이게 생명이 된다고 믿어서 던지면 딱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은 안 그렇네. 현장은 안 그렇네. 지난 소리를 목사님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권능을 행했는데 더 안 믿어요. 그런 일들이 제자들도 경험하게 되는 거. 왜 이렇지? 이러면서 실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복음을 뿌리는 현장이 다 일관되게 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는 변함이 없고 똑같은 말씀인데 어느 곳에 뿌려지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열매를 맺고 어떤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건 네 잘못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해볼까요? 복음 전하러 가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군데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지선다로 봐도 뭡니까? 4번 중에 3번은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다 안다.
나도 경험해봤고, 그러니까 너희도 실망하지 마라. 왜 네 분 중에 한 번은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네가 그 잘 뿌린 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열매가 맺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열매를 잘 맺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배웠지만 그 플러스 이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 플러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쉽게 말해서 뭡니까? 실망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실망하지 마라. 그냥 뿌리라는 겁니다.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골라서 뿌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골라서 뿌리라면요, 우리 심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골라서 뿌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간사해지냐면 내한테 이익이 되거나 돈 되는 사람한테 뿌린다고요. 안 그렇겠어요? 노숙자나 행여자나 비료 먹으러 다니는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뿌릴 마음이 있겠어요? 안 해요. 우리가 골라서 뿌리라면 안 뿌린다니까. 딱딱 내한테 이익이 되고 내 편한 것만 뿌리려고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골라서 뿌리지 말고 뿌리고 나서 실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뭡니까? 그 아프리카나 저 아마존 지역에 선교사들 갔을 때 막 오해받고 멸시당하고, 오해받고 멸시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죽임을 당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왜 뿌리러 갔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자 선교사님들이 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 본부에 있는 곳에서는 정부적 입장이 있고 교회적 입장이 있겠죠. 그러면 선교를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라예요. 국방에 힘도 있는 나라죠. 이거 어디서 중재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보복하지 않겠어요? 옛날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예수의 선교사들은 보복했단 말이에요. 원주민들한테. 근데 여기서 이게 중재가 되고 누가 가냐면 돌아가신 그 남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뿌렸는데 내가 멸시당하고 물벼락 맞고 욕 들어먹고 막 협박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길가다. 여기는 진짜 돌밭이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다시는 저긴 쳐다보지도 않고 저것들한테는 절대 복음 전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뭡니까? 그 자리에 또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하고 다르게 또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실망하지 말라도 말씀도 맞지만 또 뿌리라 이 말입니다. 골라서 뿌리지 말고 또 뿌려라.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생각할 수 있는 플러스 한 가지 더의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또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복음 전하는 자에게.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밭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열매를 맺는가 그것이죠. 그리고 우리 매일 성경에는 잘 분류가 되어 있어서 오른쪽에 보면 황토색으로 갈색으로 그 작은 소제목들이 있다 그죠? 근데 여기서 한국 현실이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볼펜으로 이거 두 묶음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첫 파트는 누구냐면 길가, 돌밭, 가시, 좋은 땅이 있는 23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색깔 있는 볼펜이 있으면 거기서 쫙 끊어서 물결로 줄을 딱 쳐버리세요. 이게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 파트는 좋은 씨 가라지 있죠. 이거 다른 파트입니다. 근데 이걸 하나로 딱 묶어버리잖아요. 똑같은 비율하고 똑같은 걸로 대입시키잖아요. 그럼 어디 넘어가는지 압니까 이거? 신천지요. 그래서 지면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판부에서 편집부에서 이걸 하나로 묶었지만 이게 사실은 24절부터는 따로 떼서 뒤로 물려야 됩니다. 뒤로 물리고 24절에서 한 38절까지 이렇게 같이 묶어야 됩니다. 이거 여기 같이 묶으면 안 됩니다. 이거 묶어버리면 신천지가 대입시키는 내용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느낌이 이상한데 내가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는 이상한데 이러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도 요 난로 앞에서 막 이렇게 설치해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오해가 되고 문제가 되겠구나
이거 들고 신천지하고 큐티 같이 하면 빨리가 있구나. 그래서 줄을 치십시오. 24절 위에 23절 밑에 요거 반으로 나눠야 된다. 쫙 줄 치십시오. 그래서 요거 따로 봐야 된다. 밭인데 이러니까 또 어떤 게 아니에요. 일단 그래만 분류해 둡시다. 그러면 또 나중에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앞에 부분의 비유에서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밭들은 사람의 마음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좋은 씨와 가라지에서 씨는 뭐냐면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여기서 씨는 뭐냐면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왜 어디 나오냐면 뒤에 큐티에 보면 38절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걸 설명해요. 내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가라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마귀의 아들들, 사탄의 아들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밭은 뭐겠습니까? 밭은 요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뒤에는 세상입니다. 세상. 근데 위에 밭은 뭡니까? 마음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로 묶어가지고 신천지가 그럽니다. 밭은 뭡니까? 마음입니다. 이러면서 뒤에 24절 이후로도 마음에다가 갖다 붙여버려요. 그러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면 안 맞는 거예요. 왜요? 뒤에는 뭡니까? 곡식도 나오고 가라지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천지는 뭐라 가르치냐면 씨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마귀가 뿌리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갖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얼마나 기가 찬 걸 갖다 붙이냐면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새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위에 비유로 하면 마귀 같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입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이게 뭡니까? 차례대로 단계 물어가면 다 물립니다. 근데 신천지 첫 클래스에 이거 가르칩니다. 첫 수업이에요. 첫 수업. 그러면 우리는 막 그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뭐가 문제가 되면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 길게 설명하지 말고 23절과 24절 사이에 줄을 짝짝짝짝짝짝 때리치십시오. 요거 딴 겁니다. 이렇게. 23절과 24절 사이에 이렇게 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요 위로 봐야 되고, 요 밑으로 봐야 되고. 오늘 그 23절 위로 말씀도 사실은 뭡니까? 오늘 아침에 있는 수요일 내용은 요걸 묶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만 말씀하시고 처음에 설명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걸 하나로 묶고 24절로부터 뒤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뒤에 비유도 예수님 입으로 설명하세요.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소원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그거라고 이렇게 이 38절 보면 내일이나 모레쯤 보면 그게 다 나와요. 근데 요것만 딱 꺼내놓고 여기다가 딱 프레임을 쳐놓고 여기다 울트라치 넣고 보면 쑥 빨리 갑니다. 너나 나나 다 빨리 갑니다. 이거. 너나 나나 강 목사라고 용 빼는 재주 있겠습니까? 재밌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목 한번 볼까요? 왼쪽 위에 시작. 세상 속의 천국. 세상 따로 아니고 천국 따로 아닌가? 근데 이건 지금 표시가 어떻게 되면 세상 속에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비유에서는 뭐냐면 세상과 천국이 딴 곳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오셨습니까? 세상으로 오셨잖아요. 세상은 제약적이고 세상은 더러운 것이고 세상은 주고 마땅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러면 그게 근처도 안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천국의 분이 오셨다고요. 천국에 하나님이 오셨다고요. 천국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뭐랍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다요. 그러니까 한글로 보면 천국이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오는 과정 중에 보이지만 헬라어로 보면 뭐냐면 딱 붙어왔다는 겁니다. 실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천국이란 말도 일리가 있다는 것이죠. 밑에 갈색이 두 줄로 되어 있는 개요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씨 뿌리는 자 비유와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세상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천국을 선포할 것을 격려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편집자는 어떤 입장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입장에서 인내하고 계속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이 관점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편집자 입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비유는 두 가지이죠, 그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요거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1번 치고 그 다음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 2번을 쳐서 1번과 2번은 다른 대입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다른 대입이다. 다른 짝맞추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도 신천지 짝맞추기 좋아하니까 근데 어떨 때 이 부분에서 이 짝이 맞고 이 짝이 맞고 그래요. 근데 이 부분에서 짝이 맞는 게 이제 전부 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하나 맞춰놓으면 전부 다라고 이야기해버리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엄마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고 할머니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한번 딸을 만나면 죽을 때까지 딸인기라. 에이, 안타깝죠? 근데 사람은요 재밌어요. 그렇게 하면 어디 집짓기나 짝맞추기 식으로 하면 재밌어요. 뭐가 안 애매하잖아요. 안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뭐랍니까? 우리가 어릴 때 젊을 때는 뭡니까? 하면 된다. 뭐든지 된다. 노력하면 된다. 안 그러면 내 꿈은 이거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보면 나중에 어머니 나이 들면 뭐랍니까? 살아봐라. 그래 안 간단하다. 그래 간단하지 않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뭡니까? 막 의욕을 가지고 볼 때 막 은혜가 되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 아는 것 가지고 뭡니까?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뭐 간단하지 않아요. 인생을 5, 60년 살아봐도 인생이 만만하지 않고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자기 틀 안에 넣으려고 그럽니까? 더 알려고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깊다면서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다는 걸 느끼는 겁니까? 마음에 드는 걸 느끼는 겁니까, 지금? 네? 마음에 안 드는 거 막 이불로 까먹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줄친 것만 해도 큰 은혜입니다. 쫙 반으로 잘라난 것만 해도. 그래서 내일 모레 큐티하면 제가 왜 그렇게 잘라난지 이해갈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큐티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내용도 훌륭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양덕 집사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말씀도 뭐 씨 뿌리는 부유도 있었고요. 그래서 또 내일 그러니까 오늘 23일 동안도 이렇게 씨 뿌리는 이렇게 또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또 네 가지 밭에 이렇게 뿌린 씨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해서 좀 더 새벽 때 또 읽어보면서 또 이렇게 하나하나 또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요. 저는 지금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느라. 네. 이 말씀에 우리도 또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 가라지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마당에 흙이 있다 보면 진짜 보면 이렇게 풀들이 물도 안 넣고 이러는데도 잘 나거든요. 뽑아도 또 나고 뽑아도 또 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생활이 보면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우리가 정말 말씀과 이렇게 함께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거기에 뭐 숲해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요. 우리가 이 가라지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정말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새삼 느끼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요. 정말 우리가 정말 영로 걱정되는 것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정말 이 하루하루가 힘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갔던 하루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저도 저희 집에 있던
겨울에 추우니까 막 나가기도 싫고 그러니까 저희 집 그 밭에 있는 것을 그렇게 이렇게 돌아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게으르죠. 그 깻잎 났던 깻잎대 이때까지 그대로 놔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누렇게 죽은 게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오늘 오후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장갑을 끼고 그걸 뽑으러 가니까 뽑는다고 뽑았는데 막 노태 그거 있죠. 그걸 표준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식물 그거 마른 거 도둑놈이라고 그래 붙는 거 있죠. 온 옷에 다 붙은 거예요. 신발부터 옷 끝까지. 그 누가 키운 거 아닌데 그냥 들어붙어 있더라고요. 들어붙어. 깻잎도 상추하고 다르게 깻잎은 저절로 떨어진 그 씨앗이 저절로 자라는 거거든요. 그 생명력이. 그러니까 오늘 이양대 사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 그 흙더미에 흙밭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요. 잡초가 자라들어요. 근데 그 생명력은 엄청나다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놔두면 엉뚱한 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우리 삶과 우리 믿음에도 가만히 놔두면 이때까지 믿었던 것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가만히 놔두고 그대로 있으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고인물은요. 썩어요. 있는 만큼 남아있는 게 아니고 썩고요. 가만히 놔두면요. 잡초가 자라요. 그리고 오늘 곡식과 가라지 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가라지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가라지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그런 가라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벼 옆에 자라는 피 이 정도가 아니고요. 뭐 피 먹는다고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가라지는 뭐냐면 독보리라고 부르는 특별한 그 식물 품종이에요. 키운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독보리가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밀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먹으면 그 안에 독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식중독을 일으킨답니다. 배앓이를 엄청나게 한답니다. 근데 그게 분간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엉뚱한 게 자라고 엉뚱한 게 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게 자란다고요. 그러니까 이양비 수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증거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나는 그대일 것 같아서 나중에 보면 엉뚱한 데가 있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주위에 내 속에서 엉뚱한 게 자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비유 맨 앞에 본문 맨 앞에서 길가에 뿌려진 비유도 사람들이 해석하고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냐면 새들이 먹어버려서 괜찮을 뻔했는데 새들이 쪼아먹어서 마귀가 쪼아먹어서 열매 맺지 못했다. 이게 맞는데요. 왜 그러면 길가에 있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을까? 마귀가 그걸 훔쳐갔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할 때 처음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래된 거예요. 오래되니까 웬만한 자극이나 웬만한 뜨거운 것 아니고는 은혜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쫙 뿌려주면 막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막 이렇게 말씀을 받고 막 사모하고 받고 막 품고 막 뿌리를 내리고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생각이 없고 뿌린나? 아이고 또 뿌리고 난리네 또. 지난주에 뿌리더만 또 말씀해라고 또 뿌리네. 모르겠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씨앗도 그 씨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새들이 쪼아 먹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누가 온다는 겁니까? 마귀가 와요. 가만히 있으면 그 씨앗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뿌리 내리고 열매 맺으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마귀가 온다고요, 나한테. 근데 어디까지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러잖아요. 어디까지 온다고? 내 마음 안에까지 와요. 마귀가 내 마음 안에까지 온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얘네들 사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날 주시는 말씀으로 계속 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는 괜찮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가로다 절대 안 괜찮습니다. 절대 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상황이죠. 정말 오래 믿어서 웬만한 말씀 은혜 안 된다고 그냥 눈 감고 그냥 마음이 막 뭐랄까요? 알고 보면 더 나태해지는 거. 제일 무섭습니다.
또 고함 지르면서 말씀 전하네. 지난주에 했는데, 지난주보다 오늘은 좀 못하네. 이러고 있으면, 마귀가 와서 새가 되어서 와서, 그렇지 하면서 확 물고 간다고요.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내 마음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내 마음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새들이 못 들어오도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담들도. 새가 내 머리 위에 계속 앉는 것, 새를 쫓아버릴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새가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계속 틀 수는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새를 없애고, 새를 잡을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도, 새가 내 머리나 내 마음에 둥지 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는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위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랍니다. 위장은 뭐냐면 그 속이는 거.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냥 알곡같이 보이는 거예요. 알곡같이 보이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잠복성을 가지고 있다. 잠복한다고 하죠. 숨어 있다는 거예요. 숨어. 근데 이놈이 얼마나 희한하냐면 여기 제대로 된 알곡이 그 곡식이 자라면 이 가라지라는 이 독보리는 어떻게 자라냐면 옆에 안 자라고요. 이렇게 싸서 자라요. 알곡 주위를 싸서 자라요. 알곡 주위에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싸서 자라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뽑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독보리 가라지 잘못 뽑으면 뭡니까? 같이 뽑히 나가니까 알곡이. 그 정도로 잠복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가장 문제인 거죠. 해독성이죠. 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위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그냥 쑥쑥 자라는 이놈을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바라봐야죠.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저는 그 원수와 그리고 집주인에 이렇게 좀 묵상을 좀 했는데요. 원수는 목적이 어떤 면에서는 뽑아내고 허물고 망치려고 하는 것이 원수의 목적이고, 집주인은 끝까지 추수하는 것,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집주인이다. 그러기에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그냥 어떤 사람은 가라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알곡이다, 어떤 그런 면보다는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자기 밭에 뿌린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는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뿌렸는데 원수도 가라지를 뿌렸단 말이죠. 내 마음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어떤 때는 진짜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씀으로, 약속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서도 또 너무 쉽게 지치기도 하고, 또 제가 친구를 돌보는데 그 친구는 지금 덩치가 산만하거든요. 힘은 또 얼마나 센지 제가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비교도 되고, 민찬이랑 이렇게 비교도 되기도 하고, 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뒷정리를 하면서, 이 새끼가, 이렇게까지 망치는 안 돼. 뭐 이런 거. 여기저기 나오는 거. 성진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말을 하고, 죽게 하듯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또 내 속에 어느 한 부분은 짜증도 나고, 또 힘들기도 하고, 또 힘이 붙이기도 하고, 이제 초반이니까 걔도 나를 안 보고, 나도 이제 지 잡으려고 하고,
어제는 민세가 자세하고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그냥 유리잔을 그냥 다 깨버리더라고. 나는 유리잔보다는 걔가 다칠까 싶어가지고 얼른 뜯어냈는데 저는 한참 힘겨루기를 했죠. 힘겨루기를 하긴 했는데 왜 내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알곡들이 다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또 추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원수의 목적은 내 속에서 그런 마음들 속에서 그냥 넘어지길 바라고 그냥 빈 알곡, 빈 숙쟁이가 되어서 가라지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겠지만 내 속에 있는 알곡들을 잘 밀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사이에서 알곡을 다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주인을 비유로 들면서 29절에도 한번 30절에도 한번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들에게 29절에 시작할 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30절에 둘러 주술 때까지 함께 그다음 뭡니까? 자라게 두라 이러면서 두라 이러죠. 두라고 말하 가만두라고 그러고 자라게 두라고 주인이 곧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시간을 주신다는 거죠. 시간을 주신다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뭘 말하는 겁니까?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무엇을 기다리겠다는 걸까요? 알곡이 여물기를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알곡이 여물기를 기다리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알곡이 여무는 동안 알곡만 자라겠습니까? 가라지도 같이 자라죠. 참고 기다리고 보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주인도 참지만 우리가 알곡으로 자란 우리도 무엇이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가라지와 같이 있는 우겨 쌓여 있는 우리의 상황들을 그러니까 감내해야 된다는 거죠. 감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위험도 같이 동반해서 온다는 것, 피할 수 없다는 것,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것.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심지어 핍박과 이런 일들이 계속 동반될 거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요. 추수 때까지. 우리가 감내해야 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가라지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알곡인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죠. 왜 이렇게 손이 짧으십니까? 왜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왜 저를 돕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알곡으로 완전하게 자라고 추수 때의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가만두고 기다리는 거죠. 그 대신 가라지가 옆에까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감내하겠습니까? 어떻게 감내해야 되죠? 진짜 힘든데? 목사님 같으면 이놈의 자식 진짜 무섭고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근데 또 그 친구는 장애가 있어서 그렇게 하긴 하지만 비장애인이 또 도움을 주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죠? 위험해서 놀라기도 하고. 그걸 어떡하라는 겁니까? 우리말로 버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버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주 고상한 말로 바울은 뭐라겠습니까? 첫 마디가 사랑은 언제나 뭐부터 말합니까? 오래 참고. 사랑의 첫 번째 보이는 모습이 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오래 참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사랑 없는 사람은 참을 수도 없고 또 아무나 참을 수 있는 일도 없고 아니고 한 번은 참을 수 있어도 오래 참는 건 아무나 못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가진 자만이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자만이. 그 진짜 사랑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 터널을 지나야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도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어느 때까지요? 추수 때까지. 밑에서 두 번째 절에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추수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추수 때까지 우리는 참아야 되는 거죠. 버텨야 되는 거죠. 오래 참아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추수꾼이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천지 자기들이 우리가 추수꾼이다 이라는 거죠. 왜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알곡이 누구이고 가라지가 누구인지를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추수꾼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성교회에 와서 자기들이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교회는 안 되겠네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게 통째로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추수가 아니고 이제는 어느 단계에 올라가는 겁니까? 산 옮기기가 되는 거죠. 산 옮기기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교회 통째로 넘기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천지로. 이 교인들 싹 다 꼬셔가지고 목사들 쫓아내고 교인들만 딱 묶고 가지고 교회를 하고 교인들하고 교회 전체를 신천지로 넘기는 것을 산 옮기기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정한 추수꾼이라는 거죠. 분별력 있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 있는. 그런데 앞에 우리가 큐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땅에 참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추수 때를 놓친다. 왜? 제대로 된 지도자가 목자가 없어서 주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 말하고 기도해라는 거는 진짜 목자, 참 목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결단 내렸냐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참 목자가 추수할 주님의 일꾼이 되게 참 일꾼이 되게 참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이랬잖아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추수꾼은 그러면 진짜 주님의 목자, 주님께서 내려주신 사역자로서의 추수꾼을 말하느냐? 이 추수꾼은 누구이냐? 사람일까요? 요건 애매해요. 그런데 우리가 금요일 밤에 금요 기도회 때 볼 토요일 본문을 보면 그 가려내는 추수꾼을 누구라고 예수님 입으로 직접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해석하거나 내가 한번 맞추거나 이거 말고요. 예수님 입으로 직접 그 가려내는 자, 그 추수꾼과 같은 자를 예수님 누구라고 하냐면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의 천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천사가 맞습니까?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자꾸 선택하려고 든다고요. 그러면 함정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천사이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추수꾼은 누구일까요? 사람일까요? 천사일까요? 모르죠. 예수님 말을 안 했는데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죠. 그런데 신천지에서 뭐냐면 무조건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의 그 일꾼과 이 추수꾼이 같다고 해서 자기들만의 추수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지금 기성교회의 목사들과 지도자들은 가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탄하고 책망하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내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신천지 두 사람한테. 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래서 가서 전해라고 그 신천지 그 사람한테 악하고 게으른 중에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라 그랬어. 정말 미안하다. 잘난 일은 잘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하나라고 생각하면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 추수꾼이 누구이든 간에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불사르게 할 가라지와 곡간에 넣을 알곡이 갈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추수꾼이 누구인가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알곡으로 주님 앞에 추수때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인내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추수꾼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트루키에 어제 지진 또 나가지고 1000명 또 죽었어요. 지금 지진이 한 30번 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4만, 5만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진이 날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기도하니까 답 나오던가요? 근데 어느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지진 나서 죽는 거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그게 안 맞아요. 왜요? 그 안타키아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무너졌어요. 뭐 교회가 그러면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그러면 왜 그곳에 지진이 났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모르겠죠? 그럼 모른다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비유하여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추수꾼이 누구인가를 알려고 하는 것은 의미 없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수꾼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오래 참고 주님 말씀 따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모르는 걸 억지로 끼워 맞추고 맞다고 지네들끼리 박수치고 무릎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또 내 혼자 흥분하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줄을 치면 뒤에 비유는 24절 이후로 비유는 완전 새로운 설명을 합니다. 내일 거 보면 24일분 보면 그 오른쪽 본문에 38절 나오죠. 38절. 그 예수님 정확하게 말해요. 그 줄을 한번 쳐놔보세요. 38절만. 예수님 무엇을 보고 예수님 입으로 직접 말씀하세요. 38절에 밭은 내 마음이 아니고 뭐라 합니까? 세상이래요. 좋은 씨는요. 천국의 아들이고요. 가라지는요. 악한 자의 아들이래요. 예수님 다 말씀했잖아요. 줄 긋기 다 말씀해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24절 이후로 곡식과 가라지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부터 그 위로 해서 밭은 뭐겠습니까? 마음이겠죠. 씨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근데 신천지는 뭐라 가르치냐면 씨는 말씀이고 근데 좋은 말씀도 있고 나쁜 말씀도 있고 밭은 마음이고 전부 다 마음이고 나무는 뭐예요? 전부 사람이고 새는 마귀가 아니고 뭡니까? 성령이라고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거죠. 그 줄만 쫙 쳐서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래 참아야 되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오래 참아야 되는 것 예수님께서 가만두라 그러고 자라게 두라고 말하는 것 이걸 우리가 또 오래 참아서 알곡이 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이걸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만두라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범죄해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도 별일이 없단 말이에요. 사는 동안 말 안 들어도 별일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밥만 잘 먹고 잘 살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안심하고 방심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분리되고 심판받는다는 거 그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별일 없다고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질책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분리하고 심판하신다고요. 완전히 갈린다고요. 완전히 갈라져 버린다고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좋죠? 자, 봅시다. 우리 오영미 집사님. 마이크 가지고 하실까요? 저는 매일마다 깨어가지고 컨닝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항상 여기에 있는 마음들이 다 제 마음인 것 같아요.
말씀을 깨닫고자 하지만은 또 부족해서 못 깨닫기도 하고 또 단지옥에 또 항상 말씀을 이렇게 새기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또 유혹에 또 뭐 세상에 뭐 있어 그런 것에 많이 갈팡질팡하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땅이 보이실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 예. 네, 이제 그게 뭐 많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막 섞여져 있지만 내 스스로가 이제 이 바라는 것은 정말 내 마음속에는 이제 말씀만이 자라고 또 말씀만이 이제 내가 가는 방향을 정말 지혜를 주는 그런 것들만 들어오기를 내 스스로 자꾸 이렇게 뽑아내고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만 항상 지나고 나서 또 생각하고 또 항상 저지르는 거는 성급해요. 뭐든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뭐 내 스스로의 어떤 계획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제 돌아서서 또 그렇게 반성도 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다 예수님이 이제 기다리라 뭐 추수꾼에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좋은 제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복반에 거둘 만한 그런 좋은 복식이 되어가는지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게 어떤 사람이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어떤 사람은 좋은 땅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영민 집사님 말하는 것처럼 어떨 때 내 상태가 길가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돌밭이, 어떨 때는 가시떨기, 어떨 때는 좋은 땅이 될 때도 있다고 그렇게 내 상태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모든 이 밭에서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8절에도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고 20절 돌밭에도 뭡니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시작하고 가시떨기에는 22절에도 뭡니까 시작할 때 말씀을 들으나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좋은 땅에 나오는 23절에도 뭡니까 말씀을 듣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네 군데에 다 말씀이 들어가요. 다 하나님 말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상태에 대해 따라 열매가 나느냐 나지 않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도 믿은 지 오래됐나니까 이렇게 있으면 그냥 나태하거나 게으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새들이 와서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어떤 유혹하는 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더 자극적이 돼 이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길가는 아니 웬만한 들은 것 가지고는 마음이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자극적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그게 인간이요. 새로운 말을 해주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게 새새끼라고. 그러니까 그게 마귀라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말에는 특징이 뭐냐면 자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줄에 첫 번째 줄은 즉시, 두 번째 줄에 잠시, 세 번째 줄에 곧 이래 되는 거예요. 즉시, 잠시, 곧 순간에 역사는 해요. 순간에 막 기쁨으로 받고 막 천하를 다 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없어 견디다가 쓰러진다고 이야기잖아요. 뿌리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뿌리는 있는데 땅에 못 내리니까 자빠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뿌리가 없어서 자빠지는 이유가 뭐냐? 21절 끝에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환난이나 박해. 그럼 내가 이거 보면서 나도 오영 기사님 나도 환난이나 박해는 진짜 싫어하는데 나 환난이나 박해 보면 무서운데 난 이제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나 주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 자신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옛날처럼 공산군이 와 총대고 일본군이 와가지고 칼들이 되고 계속 예수 믿을 거야? 아니면 일본의 옛날에 그 기독교인들 기리시안들 그 핍박하는 것처럼
십자가 놔놓고 이 십자가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십자가 안 밟으면 다 죽인다고 그러면 나는 밟을까 말까? 지금은 밟으면 안 됩니다. 그럼 사치. 밟고 지나가겠지. 그러면 딱 나오는 거예요. 돌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다음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건 이거 참 중요한 게 여기도 말씀을 들었는데 가시떨기는 뭐냐면요. 이거 밭도 좋은 거예요. 이거 이 좋은 밭에 가시떨기도 있는 거예요. 말씀도 있고. 근데 가시떨기가 더 자라서 이 가시가 뭡니까? 이 말씀을 받은 것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뭐냐면 이 가시떨기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서 내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내 욕심이 가지고 있고 내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세상의 관점, 세상을 향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는데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내가 교만한 걸 해서 내 속에 있는 이야기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뭡니까? 내가 경박해서 핍박할 때 내가 넘어지는 거고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뭡니까? 내 속에 세상의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깨달은 자니. 깨달은 차이밖에 없습니다. 깨달은 차이. 깨닫는 게 뭐죠? 그러면? 깨닫는 게 뭐죠?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깨닫는 게 뭐죠? 목사님 깨닫는 것도 모릅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해하는 걸 말하죠. 맞죠? 그러면 시험 드는데 하나님 말씀 읽으면 못 알아듣는 거 억수로 많은데 저도 그렇죠. 마음대로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내가 자란다고 내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고 목사님이 하신 것 자꾸 나도 뒤따라가면서 써먹는데 위로가 돼요. 제자들도 잘 못 알아들어요. 비유로 말하면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 앞에 비유를 말하고 설명해서요. 그러면서 나중에 뒷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물어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예,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10중 8구 못 알아들어요. 근데 나중에 설명해 주니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거나 내가 내용을 잘 이해하고 분석을 잘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말씀하신 당사자가 설명을 해줘야 알아들어요. 알아먹어요.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러면 자,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성령께서 감동으로 쓰신 거라면서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잡고 어떤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관건은 뭡니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깨달아야 열매가 맺힌대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얼마나 성령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겠습니까? 갈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가시떨기도 거치고요. 돌밭도 다 치워주고요. 땅에 뿌리 내릴 수 있고요. 내 교만한 마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자극적기에 유혹되고 끌려가는 모습도 보니까 주님께서 그 새도 다 쫓아주신다는 말이에요. 뭐요? 성령의 역사로 말이에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노력도 내 공로도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가장 키워드는 뭡니까? 깨달음이죠. 깨달음. 깨달음이 뭐고 이럴 때 옆에 쓴답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거. 그 말귀를 알아듣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목나와 부르짖고 매달리는 거 아니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한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위로받고 또 소망을 가집시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잘 못 알아듣는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 설명해 주셨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보면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 일반적인 독서법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건 일반적인 독서법이 아니죠. 독서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건 하나님 마음으로 다가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가 다가가게 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00%입니까? 예. 성령께서 100% 말씀하시죠. 문제는 뭡니까? 또 100% 잘 못 알아들어. 그래도 주시는 만큼 은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시는 만큼. 그러면 우리 오영규 지사님 20%, 우리 이양도 지사님 20%, 목사님 20%, 우리 인수 지사님 20%, 강 목사 20% 모아나면 100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 혼자 하면 20% 가지고 나머지 80% 무시한단 말이에요. 다 같이 나눌 때 이게 모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공동체와 나눔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깨달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다 보니까 저게 무슨 말을 하나 하나도 모르겠죠. 그러면 오늘은 23절과 24절 줄만 치놨어요. 요거 딴 거다. 예수님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것만 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묵상하셔도 놀라운 은혜 가운데 큐티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다가가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